1절로 1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 말씀.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에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8절 가볼까요? 근데 우리 내생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2장 3장은 보면 하늘의 땅의 것을 말해요. 땅에. 자, 이 4장 5장에는 보면 하늘의 쉽게 말하면 교회, 하늘의 교회, 땅의 교회. 땅의 교회는 보이는 교회다고 한다면 하늘의 교회는 안 보이는 교회다. 다시 말해 우리가 육신의 것들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8절, 17절에 보면 그 말씀 맞아요. 성경은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죠.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보려면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져야 된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들이 하늘의 것을 본다. 하늘의 것을 본다 그 뜻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땅에 보이는 것을 땅의 것이라 하지 않고 하늘에 보이는 것을 하늘의 것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땅의 것은 쉽게 말하면 육신의 것들 보이는 것들. 하늘의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세메이온 보면은 보이는 걸 통해서 그 본질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다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보여지는 그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가 있고 보좌 주위에 4 생물과 24 장로가 있는 이 하늘의 그 교회 모습이죠. 그러니까 땅의 교회를 진정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하늘의 교회죠. 그건 보이지 않는 교회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이는 교회는 이게 교회 그러잖아요. 보이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에 주위에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지금 여기도 보면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이 6날개를 보면 테사라 네 생물 네는 테사라고 우리 전번에 그 네 생물에 대해서는 했었잖아요. 그 네 생물이 무슨 날개가 있냐면 6날개가 있다. 6날개를 보면 우리 환상 중에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도 보면 우리 한번 보고 갈까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 이상, 계시, 성령의 감동 다 그런 거죠. 자,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보즉 주께서 높이 지금 본 거잖아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지금 여기는 하늘 보좌를 지금 본 거잖아요. 하늘의 교회를 지금 본 거죠. 그걸 지금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본 게 아니라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2절 스랍들을 모셨는데 이 스랍이 뭐냐면 천사 모여졌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이 천사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보면 뭐 날개다 지금 6날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제 속죄소 가면 2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그 속죄를 덮고 있는데 그 스랍은 지금 천사인데 그 천사가 뭐냐면 결국 복음 전하는 자,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앙겔로스 그러잖아요. 스랍들을 보셨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돌로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돌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돌로는 날며 지금 이게 6날개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자세히 설명해줘요.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돌로는 날고 3절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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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여기도 지금 네 생물이 하는 것과 에스겔서에도 보면 지금 그 말씀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결국 그들이 뭐를 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하는데 6날개, 이게 날개를 우리 한번 볼게요. 날개 6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6째라고도 하는데, 이게, 날개는 우리가 이게, 여기서, 푸테로가스, 푸테릭스가 개보는데 이게 날개, 깃털의 뜻에서 날개라고 그랬습니다. 페토마이에서 왔는데 페토마이는 그 날다라는 그 뜻인데 우리 히브리어에 가보면은 히브리어에서는 6이라고 하면은 날개 하면은 카나프에서 왔는데 그 모음이 좀 다르죠. 그 날개 보면 이게 무슨 여러 가지 뜻이죠. 날개, 옷깃, 날개로 덮었다 그런 말씀하잖아요. 옷깃으로 덮었다, 그런 깃털로 덮었다, 깃털, 겉옷 같은 내용 뜻인데 그 날개를 달린 게 아니라 그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덮다, 깃털로 덮다, 옷으로 덮다는 뭘 덮었다. 이 덮는다 그 뜻도 내용이 있잖아요. 덮었다. 성령으로 덮었다. 그런 건들, 그걸 지금 설명하는데, 이 가나프는 지금 보면 물러가다, 숨다, 빼다 그런 내용이죠. 날개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개로 가렸다, 그 가렸다는 카시한데, 여러 가지 뜻도 있죠. 여기도 보면, 꽉 채우다라는 뜻도 있고, 가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옷을 입다라는 뜻도 있고, 덮다라는 뜻도, 숨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덮다라는 그런 뜻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스랍이 6날개,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1장, 6장에서 보면 6장 1절로 3절로 지금 그 내용 같은 거잖아요. 스랍이 6날개가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는 이제 뭘 보냐. 이사야 6장.
이사야 아까 1절 3절 했죠. 6절로 한번 가볼까요? 결국 보면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안에 지금 이사야가 지금 죄 문제 해결하는 거잖아요. 때서에 그 서라브 하나가 하저로 단에서 취한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서랍이 날아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날개가 달린 천사가 날아가서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7절 가볼까요? 이게 어려운 거죠. 우리가 안수할 때도 보면 이게 보이는 현상, 그래서 안수를 대비문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능력으로 그 덮어진 겁니다. 손이라는 것은 케일인데 그 능력으로 덮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내용이면 진리로 덮은 거, 진리가 그에게 전해진 거, 그리고 진리가 된 거, 이런 뜻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 여기도 그 내용이잖아요. 악의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는 것.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닫았으니 악이 제하여졌고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 그 복음과 관계된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서 1장 한번 1절부터 한번 6절까지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를 보면 다 이 내용을 설명한다는 거죠. 눈으로 이렇게 하늘에 그 천상이 하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늘에 가서 무엇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령에 감동돼서 그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말씀 복음을 깨닫는 거지. 그래서 안 오이고 하늘이 열렸다 그 뜻은 이 보여지는 이 하늘이 열린 게 아니라 말씀이 열린 거잖아요. 궁창.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여기도 하늘이 열리며 그러죠.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더니. 그래서 되게 하늘이 열렸다 그러면 보이는 하늘이 짜잔하고 열린 게 그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린 거라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러니 대부분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늘의 것을 본다 그래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뭘 보냐면 말씀이 깨달아진 겁니다. 여기 같은 내용이죠. 이게 1절로 한번 계속 2절 가볼까요? 이상을 내게 보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 1장 12절을 보면 그가 무엇을 받았냐면 바울 사도가 계시를 받았는데 그게 무슨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복음의 내용이 깨달은 거예요. 감추어졌던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비밀은 미스테리온인데 미스테리온 비밀로 감추어졌던 것이 계시를 통해서 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임해져야만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의를 깨닫게 되어지고 결국 의 안에 들어있는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늘이 열려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도 여호와킨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자, 이상이 열렸는데 한번 볼게요.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나 에스겔이 특별히 임하고, 지금 말씀이 임한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거죠. 여호와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 손에 안수했던 것은 그 권능이 그에게 덮어진 것, 그 위에 있는 것, 그의 성령이 임하는 것,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이제 그거 하는 거 보면은 다 그런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 그거 안 되고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리고 또 안수하는 것. 다 그런 내용이죠. 자, 4절.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 권능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5절.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 형상이, 네 가지 모습인데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여기 계시록 같은 거죠.
내 생물, 우리 에스겔에서 전번에 했었잖아요. 지금 다니엘, 계시록과 에스겔서, 그 내 생물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이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 이상을 통해 하늘이 열린 거죠. 그 계시를 통해서 하늘이 열린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늘이 열려서 지금 그 보여지는 것이 땅의 것을 통해서 지금 보여지는 그 본질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법계 중심으로 두 그룹이 있잖아요, 두 그룹. 천사가 있잖아요, 천사. 천사가 속죄절도 없군 천사. 그게 이제 시은자의 두 천사 둘이 있는데, 그럼 둘 천사도 다 같은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가볼까? 이 천사의 내용들은 다 복음을 했던. 요한복음 20장 11절. 이 두 천사,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러잖아요. 이게 보이는 현상은 사람 둘이 지금 천사가 둘이 서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의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는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이 두 천사. 왜 천사가 한 천사가 아니라 두 천사였을까? 우리가 두 천사를 보면 증인을 우리가 설명하는데 창세기 19장 1절도 한번 가볼까요? 거기도 지금 구약에도 두 천사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세 천사에서 이제 두 천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19장 1절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여기도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노세대에서 지금 설명한 거잖아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 복음을 받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심판이라는 거죠. 두 천사, 그런 내용이 지금 두 천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두 천사라고 하면 또 우리가 그래서 여기 다시 가볼래요. 계시록 4장 8절에 그 왕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 내 생물이 있는데 6 날개가 있고 그 안에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 그 안과 안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면 에소에서 왔고 에이스에서 왔는데 그 안 주위라는 것은 뭐 이게 키클로 된 사방 주위 키클로에서 왔는데 자, 이 주위에 눈을 한번 볼게요. 이 눈은 옵달모스기 보는데, 눈, 환상이라고도 하죠. 옵타노마이에서 왔는데, 응시하다, 쳐다보다, 보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눈을 한번 볼게요. 역대하 16장 9절. 그 눈을 뭘 말씀하고 있는가? 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앞에도 있고 뒤에도 눈이 있다. 그런 게 말하는 건가 한번 볼게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근데 눈이 지금 그 뜻을 설명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여호와의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기를 향하는 자. 눈은 지금 뭘 향하는 자요? 자기를 향하는 자. 능력을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신다. 우리가 그 신약에는 능력, 권능, 그래. 디나미스라고 하죠. 자, 이 능력을 베푸신다. 그래 뭡니까? 진리를 그에게 베풀어 주는 거. 결국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도록 하는 거. 지금 그거죠. 그러면 이 눈은 지금 결국 뭘 말합니까? 그 복음의 내용들을 설명하죠. 향하는 자를 여호와의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에 행하였으니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자, 이게 지금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는 것이 여호와의 눈이다.
자, 이사야 29장 10절 가볼까요? 그 눈은 지금 뭐라고 하는가? 선지자라고 하는 나봐. 이사야 29장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으니 너희는 선견자라. 눈은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선지자라 그 뜻은 뭐냐면 애언자입니다. 애언자. 우리가 구약에는 나비에서 왔는데 그 애언자, 영감된 사람. 그 사람이 뭐냐면 영감된 사람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란 뜻이죠. 눈.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열려야만 하늘의 눈이 열려야만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하늘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7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에서 지금 말씀하였잖아요. 에스베도 사빌라 교회를 향해서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거기는 뭐라고 하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냐. 눈 있는 자는 보라 같은 뜻이겠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나비는 예언하다, 영감 위에 말하다 에서 온 거, 예언자, 예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약에 와서는 그 선지자를 뭐라고 합니까? 복음 전하는 자 그러죠. 복음 전하는 자. 안겔로스라고 하는 거죠. 예, 그 눈이 가득하다 그러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계시록 5장 6절. 자, 그 눈이라는 그 뜻이 무엇인가? 이 보여진 이는 눈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겠잖아. 선지자 여호와의 눈. 여호와께서 보시는 것은 뭐냐면 다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그러잖아요.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하나님의 7 영이 눈은 뭡니까? 7 영이라 그러잖아요. 7 말씀이라는 건 말씀. 그러니까 그 눈은 뭐냐면 진리, 말씀, 진리가 된 자, 의가 된 자, 구원받는 자. 그게 그래 우리가 지금 보좌의 주위에 있는 자들, 보좌와 함께 앉는 자들. 그게 누굽니까? 그 생명을 받은 아들이라고 하죠. 구약에는 백성, 성도 그러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이 눈, 내 생물도 같은 뜻이지만 그런 내용, 지금 복음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눈이 다시 4장 8절. 내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에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눈이 가득하고 우리가 여기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데 다 이 내용들이 뭐라 그랬어요? 진리가 된 자, 보좌와 함께 앉는 자, 그 생명을 받는 자 그러잖아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아까 지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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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얘기도 한번 볼게요. 이 거룩하다 한데 이사야 아까 6장 3절도 계속해서 거룩하다 같은 내용을 말씀드린 거죠. 이 거룩하다 이 그런 하기오스죠. 거룩. 성령이 거룩이죠. 순결한.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보면 우리 집에 거룩하다. 우리 거룩은 어떻게 해서 거룩이 되는가 볼게요.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2장 2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7째 날이 되어지면 거룩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7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여지는 땅의 것으로 설명하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일곱째 날 지금 여기 마치셨다. 근데 우리 주님 마치시면 세상이 끝나버리죠.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시냐면 안식한다 그러잖아요. 안식한다. 그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쉰다 그 뜻은 하나님이 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쉬는 겁니다. 우리가 하던 모든 걸 마치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쉬는 거죠. 이게 일곱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지금 뭐냐면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이제 그 의 안에 들어가서 의가 되게 하는 거, 이게 안식입니다. 그게 일곱 날, 욤이라고 하죠, 욤. 그러니까 이 일곱 날은 말씀. 완전한 말씀. 그 존재에 그런 거예요. 존재인.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안식이라는 거죠. 3절 가볼까요? 그게 거룩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현상은 내 생물이 거기에서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거룩이라는 그 뜻을 지금 우리가 말씀하자. 하나 일곱째 날에 복 주사 복을 주시면 복을 받으면 그 복이 뭐냐면 우리 133편 133편 3절에 그 복이 뭐냐면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영생. 근데 그 영생이 지금 일곱째 날에 영생이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는 거고 안식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거룩하게 하셔서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자, 그러면 이 거룩하다 레위기 11장 45절 가볼까요? 레위기 11장 45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16절이 같은 내용인데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일곱째 날에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그날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날, 욤이죠, 욤. 그날. 그 존재가 되는 날. 그 존재는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보면 말씀이 그 안에 가고 그 말씀이 하나가 되는 것.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래서 하나님 애굽 땅에서 죄 아래에 있는 죄 속에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한, 그리고 벗어나게 해서 뭐가 되게 한다고요? 의가 되게 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 거룩이라는 그 자체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가 아니라 그 안에 안식이 되면 그 안에 그 생명과 하나가 되면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그 하나라잖아요. 여호와는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이신 분을 6장 5절에 그 설명하죠.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게 거룩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도 지금 같은 내용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는 거죠. 레위기 19장 2절 한번 가볼까요?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막 말로 그냥 거룩하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생명이 있는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있는 자가 그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 섬긴다 그러거든요. 그 섬김을 받게 되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거룩이라고 지금 거룩하다 그런 거잖아요. 거룩하다. 이 거룩이 언제 되냐면 계시록 20장 6절 한번 가볼까요?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이 3번 나오잖아요. 완전한 거룩.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완전하라 그러잖아. 완전하라. 그게 완전한 거룩입니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래.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뜻은 보여지는 그 하나님은 안 보인 분이지 어떻게 앞에서 완전합니까? 그 말씀 속에 들어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면 완전하게 지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첫째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부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 나는 에고에이미, 나는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조회. 생명 조회는 부활 생명 같은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자 그러잖아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느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에 그 말씀에 복음은, 복음에는 의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계시를 통해서 그 복음 안에 의가 들어있는 것을 알아.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잖아요. 여기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아까 복이라고 했잖아요. 복은 뭐라 그랬어요? 거룩이라고 그랬죠.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복이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복이. 우리 창세기 2장 3절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다.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데 그런 천년왕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부활된 자, 이게 천년왕국. 그래서 다시 볼게요. 자, 그게 또 어떻게 되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인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한번 가볼까요?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어떤 자냐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게 지금 거룩된 자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 거룩한 자, 복받아서 거룩한 자. 지금 계시록 20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그게 거듭난 자, 같은 내용이죠. 하늘문이 열린 자. 오늘 저 사도 요한처럼, 에스겔처럼, 이사야처럼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는 것, 그걸 설명해 주잖아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이렇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라는 그 칼디아라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디아노이아라는 그 마음이 되어질 때, 우리 전번에 했었죠. 에베소 1장 18절에 우리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 마음이 되면.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5절에 그 마음이 주어지면,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말씀이 깨달아져. 그리고 말씀을 믿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믿어 의에 이르게 되는. 다 그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칼디아의 마음에, 에베소 다시 한번 가볼게요. 3장 15절에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게 거룩이 되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들어와서 이게 아니라 복음의 의를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서 이 이사야처럼 의가 되는 자, 죄 문제가 해결된 자, 그런 자죠. 다시 가볼게요. 로마서 8장 10절. 자, 이게 지금 거룩이 된 자가 이 자입니다. 그게 거룩이 된 겁니다. 거룩. 그럼 하나님 막 거룩하다 그런 게 아니죠. 완전한 거룩. 그 완전한 거룩이 된 생명이 있는 자만이 그 생명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고, 같은 내용이죠.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거죠. 죄 문제가 해결된 거라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 다시 가볼래요?
갈라디아 2장 19절. 지금 같은 걸 지금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을 보면 몸은 죄노하여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를 좀 설명하잖아. 내가 율법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게 지금 죽은 겁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야 함이라. 자, 이게 죽었을 때 20절에 나오는 겁니다. 죽었을 때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혼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한, 영혼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한 20절 내용.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나니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영으로 산 것.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의가 그래서 우리가 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없어지고 우리 목뱀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얹어질 때 우리 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자기 의는 없어지고 하나님 의로 되는 게 그래서 의라고 하는 거,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니, 몸은 죄로 인해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게 지금 그래서 확증하라 그러잖아요. 믿음 있는 거 확증하고 시험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누가 있느냐고요? 죄 문제로 죽고 의로 인하여 산 게 될 때,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복음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잖아.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란 피티오, 믿음 피티스, 그 명사에 피티스, 그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이게 생명이 오는 겁니다. 생명이 올 때 믿어지는 거고, 생명이 올 때 믿습니다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올 때 구원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되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면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원하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도잖아요. 아이테오 제테오 그러고 그런데 그게 그 기도가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구하라 그러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네가 알아봐라. 네가 땅의 것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늘의 걸로 네 그 원함이 되어질 때 그 원함이 하늘의 걸로 채워지는 것. 그게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테오 그러는 거죠. 여기 지금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하여짐이, 그러니까 말씀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계속해서 문자로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우리 예전에 다 해왔잖아요. 그런 과정들이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실패 없이 깨달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일에 기도하고, 철야에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막 기도했잖아요. 저도 모르니까 막 금식 기도를 막 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영이라고 했잖아요. 영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죠.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원함이 내 원함이 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기를 원하는 것,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좋은 걸 받은 것. 이게 지금 그렇게 될 때 뭡니까? 성령에 감동되어지고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을 보게 되는 거죠.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보좌의 내용이 뭐냐면 하늘의 교회를 봅니다. 교회 에크레시아. 진정한 교회죠, 그게. 지상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교회. 그 교회가 뭐냐면 진리가 된 거.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룩하게 된다 그러는 겁니다. 레위기 10장 3절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 10장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말씀. 이게 대부분이 보면 말씀 중심 그런데 그냥 말씀 중심은 뭘 지금 중심하냐면 그 껍데기, 문자, 보이는 것 이걸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심 뭐냐면 안과 밖이 있는데 안이라는 거죠. 안 겉은 우리가 율법이라고 한다면 안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면 우리가 이 겉이 필요 없습니까? 겉이 필요하잖아요. 겉은 안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과일도 보면 겉이 없이 됩니까? 겉이 있기 때문에 안이 있는 거죠. 다 필요한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보험으로 들어가는 거죠. 율법이 없이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으로 얻겠고 가까이 하는 자 그러니까 가까이 한다 그 뜻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거룩이 되는 것.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시네. 영광이라는 그 자체도 뭐냐면 죽음과 부활이 되어질 때 그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제는 잡힘을 받잖아요. 그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는 겁니다. 죽어야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리 떨어져 죽어야만 30배, 60배, 100배 아니 많은 결실을 얻게 되잖아요. 죽어야 결실을 얻죠. 죽지 않으면 결실을 얻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몸이 죽어야 영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로 죽어야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가 죽어서 예수로 부활한 게 아니라 육신이 죽어서 영으로 부활하는 거죠. 그분은 원래 영이신 분이지만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노마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는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다. 여기까지만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이게 하늘의 보좌에 우리 보여지는 것은 누구나 보면 이해할 수 있죠.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그 본질을 지금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알 수 있는 것은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게 열려질 때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22절로 그게 성령이 되어지면 인치고 보증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알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21절로 22절 볼래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 부었다 그러잖아요. 성령에 우리 보면 구약에는 막 기름 붓죠.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데 그게 보이는 것만 기름 붓는 거죠. 이 세례하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 기름이 부어지면 그 기름이 뭐냐면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도 보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미련한 처녀는 등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등, 기름, 그 안에 있는 게 뭡니까? 기름, 밖에 있는 게 뭡니까? 등이죠. 율법과 복음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진리가 되어지는 거죠.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의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그 구원 어디서 일어나면 마음에 일어나는 겁니다. 칼디아라는 마음에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전 1장 9절에 믿음은 결국 곧 푸시케의 구원이다 그래. 푸시케의 구원. 피누마가 아니라 푸시케의 구원입니다. 대부분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푸시케.
구약에는 네레페시라고 하잖아요. 구절 한 절로 끝냈는데 어찌됐든 오늘 지금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두 단계로 말하면 됩니다. 땅의 것과 하늘의 것 두 가지죠. 땅의 걸 통해서 하늘의 걸 가르쳐 주는 것. 진정한 것은 그 하늘의 것이다. 겉도 필요하지만 안이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 원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겉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보이는 걸로 살아가기 때문에 겉을 통해서 안을 알아가는 거지 겉이 없이는 안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니시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안의 것을 가르쳐 주는 하늘의 것을 가르쳐 주는 그래 하늘의 보좌의 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라.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한번 말씀 기도하겠습니다.